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온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유대인들은 6월절을 보내러 간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완성하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6월절을 완성하러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의 희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모르게 조용히 들어가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피해서 조용히 그렇게 다니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니까 평소같이 그렇게 조용히 들어가지 않으셨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알아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부른 장면이 바로 오늘 그 유명한 종려주일의 장면인 것입니다. 매년 종려주일에 설교하는 내용이죠. 이 장면이 고대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종려주일마다 항상 매해마다 설교하는 내용이죠. 바로 로마의 개선식입니다. 로마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해외에 나가서 큰 공을 이룬 장군이, 로마는 전 세계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전쟁하고 또 영토 넓히고 그런 일들이 많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큰 공을 이룬 장군이 이제 로마로 이제 입성을 할 때에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그 공적에 따라서 말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마리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개선식이 열릴 날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수가 길고 또 말이 많고, 그리고 말이 이제 색깔, 이제 백마가 이제 신성시되는 그런 색깔이었기 때문에 백마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의 개선식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영웅 폼페이우스가 이틀 동안 호화로운 개선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폼페이우스의 라이벌인 또 숙적인 카이사르는 무려 열흘간이나 초호합한 개선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선식을 아무나 호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돈만 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는데, 돈만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공적에 따라서 일단 원로원의 그 재가를 받아야 되고, 또 원로원도 그 재가를 해주려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공적에 비해서 호화로운 개선식을 앞다투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 민중의 비판이 쏟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에서 인가도 안 해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조용히 할래, 그래서 개선식을 생략을 하거나 축소시켜 버리면은, 그 당시 로마는 인기로 먹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의 개선식은, 그래서 이 개선식을 얼마나 호화롭게 개최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입지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개선식을 한다면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초호합한 행사를 기획하시고 거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백 마리의 백마를 이끌고 곁에는 무적의 불병거 군단이 호위하고 또 위용을 자랑하는 천군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백마는커녕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뭐하러 합니까? 이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개선식 비슷한 행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만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며, 이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로 당당히 예루살렘 성으로 이 개선을 행하시는데, 그분은 또 겸손하셔서 그에 걸맞는 화려하고 성대한 개선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데 그 어떠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찬란한 왕이신데, 그 왕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십니다. 즉 십자가가 바로 겸손의 왕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형상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영광이나 능력이 깃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을 물리친다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흡혈귀, 드라큘라, 뱀파이어 가슴에 십자가 말뚝을 박잖아요. 팍팍 박으면은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그 위력 때문에 그 악령이 막 소멸하고, 그렇게 소멸을 한다든지, 십자가 장면을 모시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아군이 물러가고 복이 온다든지, 그런 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그것은 곧 겸손의 왕의 상징인 거예요.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행운을 가져다주는, 혹은 아군을 멀리 해주는 부적 같은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일찍이 강대상이나 강단에 십자가 장식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던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큰 상징인 나머지 사람들이 십자가 형상 그 자체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극히 낮은 자리, 천한 그 자리를 묵묵히 모진 고난을 견뎌내었던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죽었던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의 혜택을 주거나 다른 어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하며 또 황송해야 한다면 우리 주님께는 이건 말할 수 없이 감사하며 황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야, 나도 주님처럼 희생과 겸손의 자리에 서야겠구나, 당연히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생과 헌신, 지극히 낮아지는 이 겸손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몸소 그 십자가의 정신을 지키고 실행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봤느냐? 십자가 희생을 본 거예요. 십자가 헌신을 본 것입니다. 기적의 승리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핍박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핍박당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그에 준하는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영광, 물질적인 부요함, 권력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해받고 흩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히 짓밟히는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십자가의 정신, 교회의 정신이 무너지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위를 탐하고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정점에 서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한 나라의 권위보다 앞섰어요. 전 유럽 역사의 정점에 선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를 능가해요. 성직자들은 부와 명예를 쥐고 흔듭니다. 그들의 말이 법이요 질서였습니다. 왕도 누가 세워요? 교황이 세우는 거예요. 교황이 인가를 해줘야지 왕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교회의 눈밖에 나면 바로 폐위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왕의 행세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나마 오늘 말씀에 왕으로 입성하신 이 장면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직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일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오르지 않으셨던 위치에 올라서 버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직자들을 가리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와 성직자들이 올랐던 그 자리는 사실은 사람들이 원했던 자리였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자리고 위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겸손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영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건 성령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각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 현실의 지옥에서 이끌어 주셔서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환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흔쾌히 허락했던 그 주인도 무슨 그가 갑자기 영감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 당시 유명한 랍비였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라는 걸 잘 아니까 그런 사람이 탄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나귀를 빌려주면은 나에게 나중에 뭔가 큰 게 떨어지겠지. 그 덕 좀 보자고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박해 시대를 지나서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된 교회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의 현실이 바로 중세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고 갈망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권세의 정점에 우뚝 선 교회는 오히려 타락과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주인이 아니게 되었어요. 우상이 그들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십자가 장식이 그저 우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요. 교회가 권세를 쥐고 명성을 얻으면
그것으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권세를 쥐고 그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복음의 전파는커녕 교회가 끝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권세를 얻고 명성을 얻게 되면 더 큰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거창한 교회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죠.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아는 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서양사를 알아야 돼요. 왜? 서양사가 이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 권세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는 순간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 부귀와 권세를 영화를 탐하는 순간 이미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자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열심히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에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이용하는 순간 이미 타락과 욕망의 길로 접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론, 부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부와 명예를 이용하게 해요.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요.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부흥의 수단이 됩니다. 교회 부흥론 같은 걸 강의하고 또 세미나 하는 데 가보면은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수단으로 이용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악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